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좀 인사 좀 하시죠. 좀 반갑다고 건강하시길 바라겠다고 좀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같이 지키기로 했습니다. 5월이면 가장들이 어깨가 무겁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선물도 챙기고 밥도 외식도 나가서 같이 먹어야 되고 놀러도 가줘야 되고 또 부모님 선물도 챙겨야 되고 또 지인들 애경사까지 챙겨야 되고 참 이 가장들이 이 5월이 참 가장 부담스러운 달 중에 하나다.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이 5월 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한꺼번에 다 몰아난 이유는 알죠. 근데도 몰아난 이유는 가정의 소중성을 너무나도 이건 뭐 도외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그냥 행사 위주로 이것저것 치르다가 보면 그냥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자칫 탈진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 우리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방향을 재정비하는 이런 시간은 대단히 중요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정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정말 우뚝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람 보기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아름다운 가정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려면 첫 번째로는 가정의 소중성에 대해서 좀 깨달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으로 묶어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예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으로 연합하여 가정이 이루도록 묶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가정이 필요 없다면 결혼이란 제도가 쓸모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그냥 손난 손녀가 살다 보니까 그냥 외로워서 그냥 결혼하고 그냥 서로 이렇게 기대고 살아가는 건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설교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얘기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관리하고 나가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은 가정이 너무 경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때로 우리는 살다 보면 이 가정보다 친구들이 더 좋을 때가 많고 세상 모임이 더 좋을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정, 집, 날 속박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대단히 따분한 곳이다 생각이 들고 내가 이 가정만 떠나면 나 혼자 날개 달고 살면 잘 될 것 같고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더 즐거울 것 같고 뭔가 내 꿈을 이룰 것 같고 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그런 생각은 대단히 일시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좀 가서 병들게 되고 좀 가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한두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가족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을 절절하게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녀를 붙여서 연합하여 결혼하게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번성케 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므로 끝까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려면 반드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부모의 관계건 자녀의 관계건
친족과의 관계건 반드시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중히. 우리가 세속적인 가르침이나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여서 서로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사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자식 때로는 짐스러울 때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자식 키우는 게 항상 즐겁습니까? 그분 독특한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특별한 분이에요. 때로는 자녀 기르는 게 참 힘들고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그래, 너 힘들지? 그러나 그 자식은 내가 준 거야. 그 자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내가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그 아이는 너의 상급이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게 힘들어도 감당해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부모, 때로는 부모도 힘들고 짐스러울 때가 있는 게 사실이죠. 아, 나는 부모가 짐스럽지 않은데요? 글쎄요, 복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부모가 힘들지만 공경해라 끝까지. 그리고 그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효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당연한데 무슨 복을 준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근데 부모의 공경을 다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와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족과의 관계를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남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아, 지금 힘든데요? 좀 견뎌보세요. 나중에 후회할 날 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또 누굴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이 피눈물 흘립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정이 깨지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세상을 엉망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경박스러운 마음대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는 기관이라는 걸 기억하고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을 소중히 여기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손가락 떼만큼도 생각을 안 하는데 무슨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여러분 17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거장들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17절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가문의 아버지와 자식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예,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미명하에 우리가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족과 가족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또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부모들이 본받을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11장 믿음의 장인데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7절부터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자식이 없는 불임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75세, 볼장 다 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불행한 가정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과 지시에 따라 순종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어줄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게. 너를 복의 근원 복덩어리 삼아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려줄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갈대아 우르 땅을 75세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주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처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100세에 이르렀을 때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기적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하나를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냈냐? 아닙니다. 약속대로 후손 대대에 하신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나이 40이 넘어서 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쌍둥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한나가 하나님 아이 주세요. 그래서 아이 낳았다는 얘기는 들어봐서도 남편이 수태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서 쌍둥이를 낳았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 이삭이 믿음의 자손이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이삭이 거주하는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이삭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와 한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 이 음성을 듣고 이삭은 순종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성경에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거두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자손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자손 대대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창세기고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이런 경건한 부모들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도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돕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장결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믿는 경건한 자손들이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만드시겠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요, 경건한 믿음의 여러분 선조들이 누군가 있어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여러분 부모님 중에 경건한 믿음의 부모님이 계십니까?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없어요. 나는 부모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경건한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마지막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말 사람들, 진정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희귀해. 다 편한 길로 가려고 그래요. 다 편한 삶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거, 이왕 하나님 믿을 거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대우르를 떠나라, 그럼 떠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그게 경건한 믿음이에요. 그게 내 멋대로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경건한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겠다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경건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조지 뮬러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목회를 영국에서 했는데 참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 때인데 노동자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이분이 주일날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라고, 예배부터 드리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근데 뭐 싱긋이나 합니까? 먹고 살기 바쁜 분들이. 교인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건 믿어지지 않는다. 목사님이 돈 줄 거냐, 먹고 살게 할 거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야, 이거 설교만 해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삶으로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이분이 나섰어요. 그래서 직접 영국에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고아원을 운영한다. 그리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천 명의 고아를 수십 년 동안 후원단체 하나 없이 기도와 믿음만으로 고아들을 키워내요. 이분의 책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쫄대밭에 쫄대나고 왕대밭에 왕대난다. 그런 말이 있죠. 부모 중에 왕대 같은 무서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손 중에 쫄대가 나지 않습니다. 왕대가 나게 돼 있어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백세 하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 아브라함은 두 말 안 하고 순종합니다. 3일 길을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찔러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스톱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양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 이삭이 뭘 경험했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 무서운 사람이다.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거 없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식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버지가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그 신앙이 흔들리겠어요? 누군가 하나는 그 집안에 이런 정말 경건한 믿음의 조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상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쭉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대충 믿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어보겠다 라고 작심하고 결심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가정과 자손들이 세워지게 된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자,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바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축복하는 삶. 자녀가 잘 되기 바라지 않는 부모가 세상 팔도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부모들은 자녀 잘 되길 바라요. 그러나 세상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막연한 바람을 갖죠. 아,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의사? 아, 그래, 돼. 뭐 판사? 아, 돼. 뭐 부자? 아, 돼. 뭐 이것저것 훌륭한 사람? 돼. 그럼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뭐 학원 보내고 싶은 대로 다 보냅니다. 외국 유학까지 다 보냅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죠. 근데 뭐 하나님의
백성의 부모들도 뭐 최선은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한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나? 오늘 성경의 20절부터 보니까 자녀들을 축복했다. 20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장차 있을 이들의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21절에도 뭐라 그래요?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 자기 손주들이에요. 자기 손주들에게 축복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 지금 다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축복했다라는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한다는 말이 뭐냐?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또 다른 사람을 이 축복할 권한을 주셨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부모에게 줬는데 활용을 안 해. 활용을. 그리고 이 입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들과 잠재력들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축복의 말을 안 하고, 이 축복의 말이란 것은 그 헬라어로 이제 보면은 로게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란 말은 좋은, 로게오는 로기스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후손들에게 좋게 말해줘야 돼요. 선한 말 해줘야 돼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줘야 돼요. 희망의 말을 해줘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이 축복의 말을 안 해주고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잔인한 말을 하는 거예요. 상처 주기고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꽃이 한번 펴보지 못하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열매 한번 맺어보지 못하고 그냥 끊기고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삭이나 야곱이나 자기 자녀들, 후손들을 축복했다라는 말을 한 줄로 적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이분들이 자손들을 축복했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부모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들은 알았어요. 부모가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22절에 보면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 그 어머니가 라헬이었는데, 어머니 라헬이 너무나도 야곱의 사랑을 받던 아내였어요. 이 라헬이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 없는 두 아들이 되게 돼요. 요셉과 베냐민이.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배다른 형제들.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옷을 이 두 아이한테만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일도 시키지도 않고 아주 금지옥엽처럼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저놈 죽여버려 이래가지고 이 동생, 배다른 동생 요셉을 갖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는 짐승에게 뜯겨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을 쳤죠.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인정을 받게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하셔서 총무가 되게 하셨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인정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왕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셔서 왕 앞에 나가서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수레를 보냅니다. 아버지를 모셔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야곱이 듣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줬던 것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바로 야곱의 모든 아들들과 후손들까지 먹여 살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야곱은 깨달았어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축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자손들에게 많은 축복을 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가깝고 편하고 참 가까워야 될 이런 가족이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막 하기 쉬운 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가장 말을 함부로 하는 게 누구냐? 가족끼리.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질그릇이라 그랬거든요. 다 깨지는 거예요. 함부로 말해가지고. 함부로. 여러분,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기분대로 감정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가정은 충전소가 돼야 되고 피난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막 힘들다가 힘이 다 빠져도 가정에 들어가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재충전을 받고 막 이런 곳이 돼야지. 가정에만 들어가면 말폭탄, 말총알, 피투성이가 되는 거야. 탈진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집에 들어오고 싶어 할까요? 안 들어오고 싶을까요? 안 들어오고 싶죠. 이놈의 집구석. 안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되도록 늦게 들어가. 그리고 빨리 결혼해서 분가해가지고 되도록 부모하고 멀리 살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 가정이 힘을 넣는 가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힘을 넣는. 왜 힘을 넣는 가정이 못 되나? 가장 큰 게 말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악하고 독하고 공격적이고 잔인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 하나만이라도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말 하나만 바꿔도 돼요. 말 하나만.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의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고 여러분 미래 장래의 변화된 모습을 생각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삭도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모습만 보면 답답해요. 지금 모습만 보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나중에 장래의 변화될 모습을 생각하면서 축복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장래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도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불통인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변화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었다고 돼 있잖아요. 축복을 하고 죽었다고 돼 있지 않아요? 변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모습만 보지 말고 미래에 변화될 모습을 보면서 우리 축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축복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가족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살다가 죽으라고, 그냥 지질이 박색으로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축복하는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잠재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수원에 김요셉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큰아들이죠. 김장한 목사님은 아시는 대로 미국에 입양됐다가 오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여성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완전히 미국 사람이에요. 생긴 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 학교를 다니고 완전히 토종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자기는 영어도 잘 못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는지 그 트라우마예요. 그도 그럴 게 61년생이니까 이분 다닐 때만 해도 아직 개화가 덜 됐어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막 친구들이 놀렸대요. 이 혼혈아, 튀기, 잡종, 뺑코, 외계인 이러면서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막 놀리는지. 학교 가기가 두렵고 왜 내가 한국 땅에 살아야 되나 태어났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겠나? 얼마나 원망 많이 했는지 모르고 아주 소극적으로 말도 없이 그렇게 살았대. 하루는 또 놀림을 받고 집에 와서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미국 엄마, 그죠? 미국인 엄마가 나는 너를 이해한다 그러더래요. 뭘 이해하냐고 뭘? 왜 엄마는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러게 아주 대들었대요. 그 엄마가 그러더래요. 엄마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왔어. 이 나라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하셔서 네 아빠와 결혼해서 여기 왔어.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했대요. 요셉아. 근데 예수님은 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친구들이 너를 받아주지 않고 또 너도 너를 용납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또 내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착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해 주셔. 너 그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해줬대. 이 김요셉 목사님이 이때 초등학교 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대요.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걸 느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그리고 좀 지나서 이분이 미국의 그 기독교 이제 학교 이제 들어갑니다.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서 이분이 이제 경험도 할 겸 들어갔는데 그 첫 시간이 영어 시간이었대요. 영어 시간. 영어 시간 첫 시간이 뭐냐? 스펠링 테스트 시간이었대요. 근데 김요셉 목사님 이분은 얼굴은 미국 사람이지만 영어 철자를 잘 모른대요. 말은 좀 하는데 영어 철자를 모른대요. 큰일 났다. 첫날부터 망신 나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샤프인데 샤프 선생님이 막 시험을 치르다가 갑자기 이 요셉 군을 나오라 그러더래요. 요셉 나오라고. 그러면 소개를 시켜주더래요. 이 요셉이는 선교사의 아들이라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왔다고. 그리고 한국말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금 영어 시간이지만 한번 친구들에게 보여주라고. 선생님 이름을 쓸 수 있냐고. 내 이름 샤프 한번 써보라 그러더래요. 뭐 쓰죠. 백목을 딱 가지고 크게 샤프 딱 썼대요. 근데 애들이 와 처음 보는 글자야 샤프. 그랬더니 어떤 애가 손을 들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이름도 써줄 수 있냐고. 뭐냐 탐 그러더래요. 탐 탁 썼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입이 이만큼 벌어지더래요. 그랬더니 애들이 와가지고 공책을 가져와서 자기 이름도 한국말로 써달라고 막 이래서 학급의 인기남이 되었다.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깨달았대요. 기독교 학교에 같이 이걸 깨닫고 이분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뭐 아시는 대로 수원에 기독교 중앙초등학교라고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념이 틀려요 벌써. 그래서 장애아도 한 60명이 있고 정상아도 많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뭐 줄을 서야 된다 그래요. 줄을 서야 된다. 잘 들어갈 수도 없대요. 너무 경쟁률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화분의 앞에 한번 보세요. 이쁘죠? 이게 여러분 꽃인데요. 이게 하나하나 따로 꽂아놨더만요. 보니까 하나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개를 꽂아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다 이쁘죠? 난 저건 미워. 요것만 이뻐. 그런 거 있어요? 색깔은 다르지만 다 이쁘죠? 좀 예쁘다가 해주세요. 모양은 다르지만 다 이뻐요. 다 이뻐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지금의 모습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꽃필 때가 와요. 그걸 좀 믿으세요. 열매 맺을 때가 와요. 그 잠재력이 발산될 때가 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괴롭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꽃피고 열매 맺게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축복의 말로 물을 줘야 돼요. 여러분이 악하고 독한 여러분이 그런 물을 자꾸 주면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났지? 성경대로 안 하니까. 물론 자녀들이 잘못할 때도 그러면 옹야옹야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잘못할 때는 책망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돼 있어요. 매도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이면서 너 왜 이러냐고. 그러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 아멘이십니까? 남극의 추운 겨울에 펭귄이 새끼를 낳고 양육을 할 때 먹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음 위에서 바닷속에 잘 안 들어간대요. 웬관이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닷속에? 바다 표범, 돌고래 이런 놈들이 다 기다리고 있답니다. 거기 안 돼요. 다 기다리고 있다. 딱 하면은 잡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이 펭귄들도 알기 때문에 안 들어간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막 들어간대요. 왜 들어가나? 한 펭귄이 풍덩 들어가면 나머지가 와 하고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나 Forced Penguin Syndrome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눈치를 보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가 딱 뛰어들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에게도 전염이 돼서 다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보면은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이 부모들에게 상처받은 이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부부끼리도 상처받고 멍들어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 상처가 많은 아이들은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요, 어두운 색깔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그림 그려보라 그랬어요. 이 어두운 색깔 많죠? 네, 그럼 벌써 이 정서적으로 많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커서도 못 벗어나요. 커서도 욱하고 막 올라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막 시험에 들고 사람이 막 왔다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왜냐? 이게 이 상처가 치료가 안 된 것이.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그 가정에 포레스트 펭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좋은 말을 좀 시작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먼저 좀 축복의 말을 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먼저 부모에게 따뜻한 말, 좋은 말, 선한 말, 희망의 말, 좀 위로의 말을 주면 안 될까요? 응? 어머니, 아버지, 저를 키우느라 힘드셨죠? 저도 솔직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를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참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포레스트 펭귄이에요. 그 얘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얼어붙었던 관계가 쫙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러고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리라?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좀 많이 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응?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20가지 적어왔어요. 읽어드릴게요.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면 가슴에 피가 흐른대요. 첫 번째, 그때 저걸 낳지 말았어야 하는데. 두 번째, 머리는 무거운데 왜 들고 다녀? 세 번째, 야 이제 그만 떠들고 들어가 공부해. 네 번째, 너 방에 들어간 게 언젠데 아직도 그러고 주저앉아 있어? 다섯 번째, 무슨 서론이 그렇게 길어? 요점만 말해. 여섯 번째, 너도 이 다음에 꼭 너 같은 새끼 한번 낳아버려. 일곱 번째,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도 보지 마라. 여덟 번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아홉 번째, 걔는 벌써 중학교 3학년 과정 다 띄었다더라. 열 번째, 그 아이는 부모가 해준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잘 됐대. 11번째, 옛날 엄마 아빠 어렸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12번째, 너 그 아이하고 다시는 어울리지 마. 13번째, 제발 한눈 팔지 말고 곧장 집에 와. 14번째, 쓸데없는 생각 말고 숙제나 해. 15번째, 몇 개 틀렸어? 그래서 내가 몇 등 했냐고. 16번째, 기님이 연하를 봐라. 그저 뭐든지 한 가지만 잘하면 돼. 17번째, 좀 요령이 있어봐라. 애가 미련스럽기는. 18번째, 내가 아무렴 그랬으려고. 19번째, 엄마가 못해준 게 뭔데? 응? 20번째, 마지막, 그게 다 네 탓이야, 네 탓. 가슴에 피가 흐른대요, 피가 흐른대. 여러분도 이 중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분들은 대단한 분입니다. 아니면 애가 아직 너무 어리거나 애가 커가면 이 중에 하나는 분명히 사용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참 우리가 사랑의 말, 좋은 말, 되도록이면 축복의 말 많이 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참 아름다운 가정, 남 탓하지 말고 세우는 믿음의 1세대의 부모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